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9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움직이는 그런 이동 경로와 또 곳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이 은혜의 사도를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개척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치밀한 사람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전할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할 때 기록의 순서를 또 이렇게 염두에 두고 미리 암시해 두고 미리 다음에 있을 일을 얘기를 해놓고 또 시작하는 아주 글을 쓸 때 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쓸 때 이렇게 좀 치밀한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보는 거예요. 5절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속에서나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초점이고 말씀의 주제고 말씀의 전부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데 잡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번역하면 예수는 메시아라. 또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다. 누가 우리를 이 인생의 모든 짐과 모든 갈등과 모든 관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누가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때때로 인생에 대한 고민과 번민에 빠질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 답이 우리가 매일마다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오늘 내가 이 일 직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내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인생에 거의 7할 8할이 잡혀 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침잠하게 되고 인생이 뭔지 돌아보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궁금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내 인생으로부터 나를 정말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또 무엇이 나를 건져내서 행복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그런 질문이 가끔 와요. 아주 가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매일 전합니다. 예. 왜냐하니까 우리가 매번 이 질문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무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설령 그 질문을 내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항상 그런 것에 대해 갈급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도록 계속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전부 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공덕을 쌓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잘못을 새롭게 다른 선한 행실로 덮을 것이냐, 거기에 우리 모든 종교 생활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권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이미 끝내 놓으셨는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다 완성해 놓으셨는가라는 그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오늘도 바울이 들어가서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자 신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또 신의 아들의 신분을 얻도록 주님이 길을 여실 때 사람으로 죽임당하게 하시고 도리어 죽임 당한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으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의 아들이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은 문화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영어로 하면 크리에이처죠. 창조물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일부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그것은 컬처죠. 컬처, 문화로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알고 전에 알지 못했던 신비를 알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를 또 발견해서 거기로부터 인생에 유익한 편의적인 기술과 과학을 발달시켜내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레이스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 거저받는 선물.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높이 드시려고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증언했는데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나요? 6절 보니까 오늘은 몇 사람이 믿었다는 말도 안 나와요. 6절 보니까 대번에 그들이 누구냐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주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반대.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바울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저기 석형제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또 잘 안 보이군요. 마게도냐 바로 밑이 아가야인데 아가야 지방에 있는 두 도시가 아테네도 아가야 지방이고 말하자면 경상남북도가 바로 아가야고 그 속에 울산이다 대구다라는 게 아테네고 고린도거든요. 아가야 지방이에요. 밑에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저 아가야 지방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가 오늘 기록하기를 믿는 사람을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고 바로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반박하고 사도 바울을 모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어디 피하여 갔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직접 유대인들 보는 눈앞에서 옷을 털어버려요. 또 신발을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다시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너에게 나의 책임이 없다. 너희 죄의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너희에 대해서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물을 죄값이 없다. 나는 이미 할 만큼 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이후에는 너에게 말씀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분이 찼는지 몰라요. 그죠? 심정이 얼마나 상했으면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마음이 토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말씀을 전하나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땅입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표현이 강하고요.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신사적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마게도니아 지방에 거기 있죠. 베레아 사람들이었죠. 베레아 시에서는 신사적인 사람이라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사도 바울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가 하고 듣고자 했던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 고린도 이 지역은 듣지도 않아 듣자마자 바로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을 모독하고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당장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미 그 문제가 자기 표현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당파를 지어버렸잖아요. 파당을 지어가지고 그 자기 파가 옳다, 니네 파가 옳다고 막 싸우는 그 곳이 고린도 교회였으니까요. 게다가 여러분 거기는 그냥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걸로 싸웠지만 그 이후에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죠, 음행을 했죠, 성도에게끼리 잘못이 있으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거친 사람이에요. 이뭐 다혈질입니다. 고린도 이 지역이 사는 사람이 다혈질에다가 참지 않고 고소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장로도 있고 감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 일을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뒤로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세상 법정에서 고소해버리는 사람이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이 바울이 이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이 이럴만 한 거예요. 그런 땅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분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여러 번 핍박을 당해서 빌립보에도 당하고 하여튼 여러 번 당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딱 오니까 이건 세상 온만 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하등 없다 이거예요. 이만큼 고린도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예요. 죄송합니다. 경상남북도예요. 거기 복음화율이 아직도 5%도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그렇게 바울이 이미 마음이 토라지고 마음이 깊이 상했을 때 그리고 또 고린도 땅에서 말씀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이 나는 너에게 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밤에요. 9절 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렇게 대적하니까 해롭게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바울 생각에는 내일 당장 돌로, 지금 빌립보에서도 돌 맞고 왔는데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이거 짐작이 안 될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마음이 오그라들고 또 내가 또 어떻게 다칠까 걱정해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도가 항상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항상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방인에게 맡긴 이 복음 사역, 사도 바울에게 택한 그릇에게 맡긴 이 사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이 땅이요, 고린도 땅 비켜가고 싶고 다른 지역으로 빨리 가고 싶은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네 눈에 보기에 복음 한 번도 전하고 싶지 않은 이 땅에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요, 노방이 전도할 때 우리가 죄송해요. 제가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3단지는 어떻고 5단지는 어떻고 6단지는 어떻고. 용사 못 들었어요? 3단지는요 은혜의 단지예요. 3단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은 애들도 들어요. 듣고 막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이 3단지는 은혜의 단지다. 여기만 오면 힘이 나요. 5단지 가잖아요. 6단지 가잖아요. 거기는 뭐 30대, 40대 젊은 그 주부들도 많습니다. 냉담한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듣지도 않습니다. 뭐 전도지도 안 받으려고 그래. 예.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고 살아갈 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항상 그 직장이 그렇게 튼튼하겠어요? 날마다 튼튼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죠.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얼마나 관심사가 다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네. 이 성중에 그렇게 관심 없고요. 2단지. 세월호 사건 터지고 1년 채 안 되었을 때 복음 전도지를 줬더니 한 50대 아주머니가 아직도 침례교회인데 아직도 이 복음 전도지를 전합니까? 라고 우리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탁 넣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우리 땅이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고 우리가 저들을 찾아야 하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실 것 같아요. 아, 저렇게 강박하고 완악하고 복음 듣지 않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면 딱 고린도 교회 행동 같아요. 현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전도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전도에 막힌 이 상황 자체가 고린도 지역, 곧 아가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형편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느냐? 우리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지금 계속 다짐하고 있지만 이번 성탄 전야 때 더 많은 사람들 초청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달력을 전해주면서 2사람, 3사람이 겹겹이 한 사람이 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하고요. 그때 짧은 간단한 복음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하기를 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베풀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가 참
잘 썼어요. 누가 잘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한 사람도 안 믿은 것 같죠? 고린도교회 개척할 때. 한 사람도 안 믿은 것 같은데 7절 딱 가보니까요. 내가 이제 여기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옷을 털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위로받으려고 갑니다.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집이 있는 거예요. 친구의 집이 있는 겁니다. 가서 자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회당 바로 옆에.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믿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었다고 해요. 8절 보니까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누가가요 쓸 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침례를 받더라 먼저 써놓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이렇게 해도 뭐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안 쓰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깨끗이 정리한 것처럼 딱 말씀을 써놨는데 그 다음 보니까요. 그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벌써 꽤 되죠.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지만 꽤 되죠. 이 꽤 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16장에 안부인사 전할 때도 나옵니다. 거기에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하는 언급된 사람들만 해도 숫자가 4명 이상 나와요. 4명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전한 복음 전함과 말씀으로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오셨죠.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정인 모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친님이 그분이 여기 이 아파트 단지에 20년 사셨어요. 성함은 이봉원 씨라고 하고 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부터 이사를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김정인 모친님이나 이영선 부친님하고 종종 만나시고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서로 제법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김정인 모친님 젊을 때 워낙 전도에 열정을 냈던 분이시거든요. 항상 저에게 이제 앞도 잘 안 보이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해요. 그런 작은 기억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또 한 분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저희들하고 신앙생활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을 막 지나가는데 몇 번 지나갔는데 제가 인사를 아주 잘했다 그러네요. 잘했죠 제가.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나 우리의 마음만 있다고 하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무언가 교회에 관한 말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을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교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사실 1년 6개월이나 거기에 머물렀어요. 몇 년 동안요? 아까 6절 고백이면 당장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든지 어디 멀리 떠나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믿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붙여주니까 거기에서 장장 1년 6개월을 주저앉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생기면 오늘 두 번째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동시에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까 고린도 땅이 척박하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어디 안 가요. 자기 표현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해가지고 못마땅하면 아주 그냥 막 드센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디 안 가.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어떤 세력도 더 강해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조직적이 됐어요. 조직적이 되고 또 더 많이 세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이 지역에서 몰아낼까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고린도 사람들은 재판 잘한다고 그랬죠, 아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재판정에다 사도 바울을 끌고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재판정에 딱 끌고 가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12절 보니까 법정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무슨 제목으로 고소하느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고소했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고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이 아가야 땅에 있던 총독 갈리오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세상 법정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처벌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풍기를 문란하게 하면 어떤 피해를 주거나 무언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을 때만 재판할 수 있어요. 맞죠? 그게 정신적인 피해든지 재산상의 피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피해든지 피해라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갈리오가.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들아, 이게 무슨 뭐라고 해요? 불량한 행동을 했거나 14절에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으면 내가 재판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말의 문제나 그 다음에 이름의 문제,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름의 문제, 메시아가 누구냐 이런 이름의 문제, 또 세 번째 뭐예요? 율법의 문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반대한 게 뭐겠어요? 쭉 대략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법에 없고 우리 법전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률, 레위기 율법 가운데만 기록되어 있는 곧 하나님의 성경, 토라에만 기록되어 있는 할례의 법, 이거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 가지고 세상 재판관이 심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명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려고 너무 잘 알아. 언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름에 대해서라든지 당신들의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세상 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다라고 기각을 해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이 씨를 소동하게 만들었던 회당장 소수대네를 몇 대 때려가지고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기각시켜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회당장 그리스도는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이 영예로운 책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회당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는 배신한 거야. 유대인들을 배신해버리고 예수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소수대네라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울 때는 어떤 사람 세우겠어요?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 세웠겠죠.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 이름 믿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과 함께 재판을 걸고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세상 법정, 곧 로마 법정에서는 심판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소동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그 회당장 소수대를 때리고서는 문제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랑이나 화평이나 이런 것을 심판할 세상 법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관심 있는 것들은 우리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적으로 관심을 두어 마땅한 것은 세상 법정이 전혀 관심 없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이런 거, 교회에서만 이야기되고 또 신학적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 문자처럼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맞나요?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요, 모여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이런 이야기가 우리 모든 관심사다라고 하면 그거 교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말할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은 정직하니까. 애들은 단순하니까요.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막 번성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복음이, 교회는 화평케 하는 일이, 교회는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한편으로 보면 세상이 관심 두는 일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관심 두는 일과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건해져야 하고, 우리의 말하는 바가 성도 간의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어갈 것인가가 거기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화평의 이 일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세상 법정이나 세상 사람들이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지도자가, 말씀의 지도자가,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저촉이 될 만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세상 도덕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함으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재산이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살아가는 것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우리가 서로 금전의 거래를 잘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거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상거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교회에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됩니다. 왜요? 이익이 걸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데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거기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관심 없는 언어, 말씀의 문제, 명칭의 문제,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문제, 하나님 말씀의 문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흥왕하고 왕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는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강건해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이 왕성해지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몸이 되고 말아요. 얼마나 분명히 보여줍니까? 갈리오가 세상 법정의 총독이요. 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맞아요. 교회는 세상 법정에서 치리할 만한 일이 없는 오직 사랑과 화평과 은혜의 일이 진작이 되고 왕성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우리 성포 성서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될 거야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셨고, 우리를 신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로, 이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을 이미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일들을 함께 연합해서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비록
현실을 살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힘겨워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으면 분명하지만 사랑이 더 많이 말야 하게 되고, 그죠? 화평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가고 이뤄가고, 오늘도 우리 여성교회에서 몇 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마음에 아멘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에, 그런 모임들이 더 많아져서 여기 초대교회와 다름없이 우리에게서도 세상 관여할 수 없는 이 복된 교회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